이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자매여,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들. 한 번 더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자매여,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들.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 같은 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자매여,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들. 한 번 더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자매여,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들.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 같은 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을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아멘.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걸음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영혼에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다양한 염려와 문제들과 욕심과 또 죄의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상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애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김상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늘 항상 지켜주시며 항상 우리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받쳐주시고 행여나 넘어질까 낙심할까 실족할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으며 사랑과 축복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단 1초라도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좌절하고 실패한 것밖에 없는 저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도 날마다 아버지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절구하라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저희들이 상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귀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런 주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지만도 무조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들 자녀 삼아주셔서 자녀에 대한 그 조건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재물을 웅쳐쥐고 명예를 웅쳐쥐고 권력을 웅쳐쥐고 그것을 버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살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살아갈 적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잘못한 저희들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말끔히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는 이 교회를 주여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절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 주님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에서 많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역들이 중단할 지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속으로 모든 사역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침 시간부터 종일 또 주님 앞에 수종도는 모든 수종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타갑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구약의 열왕기상을 쭉 같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 신약으로 와서 갈라디아서 서신을 같이 좀 묵상하고요. 또 구약에 이어서 열왕기하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지역 이름으로 보통 보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점을 보통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바로 직후의 시점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로 다시 권면하고 또 새롭게 해가려는 그러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주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들의 주장들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변질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또 다루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사실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잘 담고 있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로마서를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고 말하는데 로마서의 축약본이라고 보통 말해질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핵심들을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신 오늘 본문은 편지의 서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 이 편지거래 서문에는 인사나 축복이나 감사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서문들을 차지합니다. 갈라디아서 서문도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3절 이 평강의 인사, 평강의 축복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인사와 함께 갈라디아서 서문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요약되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핵심과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서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하나 우리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시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1절에 아주 그냥 이 편지의 서두부터 사도 바울은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사도된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상당히 편지라고 보고 우리가 다시 보면 좀 생뚱맞고 좀 아니면 좀 당황스러운 서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잘 있었냐, 축복한다, 인사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들을 툭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엉터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자기 개인에 대한 공격이야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 증거한 복음이 흔들리고 복음을 흔들어 놓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편지의 서두에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뭘 사도권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하느냐 하면 일단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 중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 속에 있지 않았다. 육신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아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중요한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이 추천서가 되게 많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사도로 추천했냐? 사도로 누가 보증하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의해서 그래 됐냐? 누구에 의해서 야고보의 추천서를 받았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증명과 추천이 없기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엉터리다. 그 공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도됨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권위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사명도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주님을 다시 살게 하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부르심, 사도로 부르시며 지명하시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이 사명을 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칭으로 불려질 정도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자가 바울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오늘의 나의 이 모습, 나의 사역, 나의 사명, 나의 위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마음 상하죠. 사도 바울을 보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할 때 돌에 맞아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고 끄집어내놨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 위협과 고난과 핍박과 그것 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워지게 한 자리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거짓 교사들의 어떤 유혹과 충동과 이런 것들에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마음이 상하지 않고 허허 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직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이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어째서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짓눌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사도 바울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의 위치, 나의 자리도 똑같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위치요, 오늘 나의 행복이요, 오늘 나의 즐거움이요, 오늘 나의 안전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들이요, 나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정말로 우리는 오늘 나의 이 모습이, 나의 나된 자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정과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 같아지면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오늘 내 행복이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반응해 주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면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지 때문에,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잘한다 환호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명예롭고, 오늘 내가 자랑스럽고, 오늘 내가 만족스럽고, 그렇다면 그 환호가 그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지지가 없어질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그것에 매여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극단으로 가면 그 지지를 잃을 고민의 자리가 되면 차라리 목숨을 끊을지언정 그걸 잃어버릴 수는 없는 자리까지도 이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내 행복의 이유라면 재물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돼요. 오늘 내 지위가, 내 명예가, 내 업적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 가진 수단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걸 가져야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사람, 우리 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허튼 말, 가벼운 말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격으로, 내 중심으로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이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직분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정말 복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로부터 내 행복이 좌우되고 자녀들 때문에 내 삶이 서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해져요. 무너져요. 내 인생이 허송한 것 같아져 버려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묶이고 그래서 눌리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마저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그게 인정되고 그게 정말로 붙들려지는 그 삶에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건강하게 다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걸 내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주신 자리인데, 주님이 부르신 자리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녀도 건강해지고 나의 삶도 나의 인격도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들이요, 내 친구들이요, 우리 지체들이요, 또 아니면 나의 지위요, 내게 주신 소유와 재물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내 인생의 의미이면 재물을 다루는 것도 건강할 수 없어요. 그게 없어질까 봐 벌벌 떨게 되고, 그것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이게 날아가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아니면 그것을 모으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정이 있고 정말로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재물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도,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을 가지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며 오히려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다루어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정말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이 모습, 나의 자리, 나의 행복, 나의 안정,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은혜와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 3절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며 지칭하며 3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래놓고 4절에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간략하게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같이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4절의 내용, 선포하는 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존재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즐거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왜 기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가면요, 4절의 이 선포는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 이런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3절, 복음의 결과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른 것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그 주님의 행하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혜이고 평강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 뭐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느냐 하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씩 조금만 더 보면요,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있는 게 악한 세대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대적의 자리라는 건 사랑받을 수 없는 자리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자리예요. 의가 우리에게 없었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지 않는 자리예요. 어둠의 자리였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리였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리가 바로 원래의 우리의 자리였어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면 어디로 가는데요? 생명의 자리로, 사랑받는 자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자로,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를 건지셨다는 표현에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건지신다는 표현은 뭐가 전제되느냐 하면 물에 빠져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헤엄쳐서 나오는 자를 건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에 빠져서 그냥 빠져 들어가는 자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둥버둥 죽음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대요. 그 건져내신 그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건져내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대속은 값을 치른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명의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내 행복을 당신의 비참함과 당신의 고통과 고난으로 바꾸신 거예요. 나의 영광을 당신의 수치로 대신 값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내용들 중에 오늘 조금 더 깊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건져내셨다는 이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져내셨다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의 상태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기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 만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요소도 없는 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는요, 이 자리가 정말로 인정될 때 우리가 깊게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가 느껴질 때 진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군.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막 내 속에 막 끓어오르는 환희로 그렇게 경험되는 자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가 정말 절박하게 정말로 내 중심에 경험될 때 그 일들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과 고난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떠나갔을 때, 내가 그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과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요, 깊은 상처 앞에서요, 오래되고 깊은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대합니다. 내 반복되는 약함의 자리, 막 싫어하면서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면서도 또 빠져들어가는 그 자리, 그 약함이 내 가운데 확 드러나고 직면될 때, 다윗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불의한 줄 아는데 그 속에 빠져들어간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다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달라요. 세상이 요구하는 건 우리에게 조건을 자꾸만 요구합니다. 네가 자격이 있는 걸 보이라고 계속 요구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격을 보여야 돼요. 조건을 보여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설 만한 조건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그 자리가 주어져요. 내가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애씀의 그것들이 보여져야 자격이 주어져요. 그 대가가 주어져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내가 자격을 보이면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조건을 갖추면 그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자격이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잘 해갈 준비들을 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이것과 너무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데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셨다는데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다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은혜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자꾸만 그렇게 다루려고 해요. 은혜도 그렇게 다루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리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또 때로는 그 인정의 요인들을 내가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은혜를 방해하는 겁니다. 아직 내 잘난 것이 남아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분노합니다. 그냥 내 속에 사도 바울처럼 섭섭함과 이런 어려움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차라리 은혜를 포기하는 자리까지도,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 인정받아야 될 그 자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붙잡혀져야 될 그것까지도 우리는 버려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조건과 인정과 자격과 내가 아직도 그럴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 붙든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막히게 하고 은혜가 깨어지게 하고 그 은혜로부터 나타나는 평강이 깨어지게 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신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오늘의
나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온 관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취급하고 다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시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도 다 약함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건강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잘해야 인정해 주는 사람처럼, 내가 잘해야 부모님의 사랑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삶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친구가,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든 어떻게 대하든 어떤 것을 요구하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지셨고 사랑하셨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부유하게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는 이들이요, 그야말로 은혜와 평강의 길을 갑니다. 그 은혜가 경험된 사람들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행복했다가 저런 상황이 주어지면 불행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중심에 가득히 온전하게 붙들려진 그 삶이야말로 상황을 이기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이, 각자의 가정이 변함없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것 할 수도 없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풍성하고 부유하게 넘치게 누려지고 나타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이 자리, 나의 모습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무엇에서부터 온 것인가요? 나는 무엇에서부터 온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물질에서, 내 지위에서, 내가 가진 소유와 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시면 좋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이 모습이, 나의 이 자리가, 나의 행복이, 나의 기쁨과 안정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내가 아무 자격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아무 자격 없는 그 자리,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인정되고 그것들이 경험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마음껏 내 깊은 곳에서부터 부유하게 누려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늘 나의 나 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저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정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우되거나 묶이거나 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평강들 부유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 주심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던 그 자리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자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자들,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우리의 아무 능력 없음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아니고는 할 수 없음이, 주님 아니고 주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 없음이 날마다 인정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부유해지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평강의 삶들, 승리의 삶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이 모습, 이 자리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님을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렇기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거나 묶이거나 눌리지 않는 은혜의 든든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 주님이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대속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사랑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된 우리의 모습이 인정되고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게는 아무런 자격 없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며 인정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무엇과 비교하며 나의 잘난 것, 나의 자랑, 나의 인정받아야 할 거리들, 그것에 매여 은혜와 평강이 막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생명으로, 오늘도 평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권세로 이끌어가는 복의 삶들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 향한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감사를, 주님 향한 사랑을, 주님 향한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다 기뻐 받아 주시며 그 모든 손길들, 그 수고와 헌신들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복의 열매들로 날마다 가득가득 열매 맺는 귀한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애쓰며 수고하며 이 시기들과 이 모습들과 상황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은혜, 평강과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예물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는 광고 참고하시고요. 지난 주중에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내용들은, 주된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주된 내용은 교회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성명서를 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을 제시하고 국민청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정부가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들은, 교회 모임들은 금지한다가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지침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당회를 좀 하면서 교회 입장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예고했고 또 이렇게 준비되고 있던 우리 목장 모임들 일단 우리 잠정적으로 좀 연기하도록, 이 조치들이 완화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하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목원들 안에 또 교제나 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방법들을 찾고 또 노력들을 해가고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도 올해 따로 행사로 갖는 여름 사역은 취소하도록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우리 주일 예배를 활용해서 우리 여름 행사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또 아니면 공과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총회에서도 우리 총회교육국에서도 온라인 수련회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지금 고민하고 내어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아이들과도 그런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문제는 또 하나는 정규 예배가 어디까지냐라는 게 명확하게 정부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총회가 성명서를 내면서 총회 입장은 주보에 명시된 우리 모든 예배들은 다 정규 예배다. 우리 총회 입장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회 입장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 가기로 당회에서 확정을 보았습니다. 정규 예배라는 것이 주보에 기재된 대로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학교 모든 예배들, 우리는 이게 정규 예배로 정규적으로 계속 예배하며 지켜온 것들이기 때문에 총회의 지침 따라 우리는 이것을 정규 예배로 보고 우리는 이 부분들에는 흔들림 없이 변화 없이 그대로 해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침들 기억하시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다른 모임들은
자제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뭐 방역 지침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아무런 문제들이나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 오시던 대로 그렇게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1부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참 할 수 없는 게 많은 시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는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왜 교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예배 정말로 예배 말고는 다른 것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서 예배를 정결하게,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들리게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 또 이런 시대, 이런 세대 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더 힘쓰고 새롭게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모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13일 월요일 내일이죠. 우리 노예 시차례가 모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아마 좀 다루어지고 또 시차례 입장에서의 이야기들도 같이 다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우리 선교 기도회로 가집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중보하는 기도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 훈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축복성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직 복음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로 다시금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